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 우리 주여 잠청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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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begin the worship service with hymn song 282 and the silent prayer.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거저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543장 부르신 후에 유영옥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sing him song 543 and then Senior Deaconess you will lead us prayer.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각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아오지 못한 죄악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철저히 정말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더러워진 추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양털보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 시간에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정말 이기적이고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마른 뼈들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버지는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그 뼈들이 아버지 붙으며 일어나 한 군대를 이루는 그런 기적이 오늘도 몸된 제단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른 뼈같이 우리의 영혼이 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는 세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이 정말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하기를 원하나 정말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저희의 발목을 붙들어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몸된 제단에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 선포될 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말씀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옥토밭에 떨어질 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아버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종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여호와의 생기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날마다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종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주의 종님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가대들의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바쳐 마음 바쳐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이 상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귀한 찬양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오늘도 몸된 제단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구역의 구역장으로 하나님 또 음악으로 반주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상급으로 아버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역하는 분 외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남편들의 마음이 또 찔림을 받고 쪼갰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재율이 선생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린 새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그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몸된 재단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받은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바람대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오늘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입술이 우둔하여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from John chapter 4 verses 46 through 54. 신약 성서 14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John chapter 4 verses 46 through 54. 우리 켄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Again,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4. So Jesus came again into Cana of Galilee, where he made the water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hose son was sick at Capernaum. When he heard that Jesus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he went unto him and sought him that he would come down and heal his son, for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Then Jesus said unto him, Except ye see signs and wonders, ye will not believe. The nobleman said unto him, Sir, come down ere my child die. Jesus saith unto him, Go thy way, thy son lives. And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unto him, and he went his way. And as he was now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saying, Your son lives. Then he inquired of them the hour when he began to amend. And they said unto him, Yesterday, at the 7th hour, the fever left him. So the father knew that it was at the same hour in which Jesus had said unto him, Your son lives. And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 This is again the second miracle that Jesus did when he was come down out of Judea into Galilee.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Amen.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한 성도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문제로 연약한 권속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오늘도 우리가 주께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통찰하시고 내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권속들을 높이 건치 않는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성대 삶으로 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오늘도 생명 얻되 풍성히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단에 우리 일생 다가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권속들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행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마다 오늘도 연약한 권속들마다 주 앞에 온전히 그 삶을 맡겨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행사를 경영하여 주옵시고, 그 걸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큰 감화감동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재단에 참으로 성령의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불의 역사로 채워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땀으로 지켜봐요 주옵소서. 많은 죄 일꾼들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행하는 곳곳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목된 소식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삼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성대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딘지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걸어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삼으며 온 땅에 주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보널 순복음재단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 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며 평안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권속들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육의 곤고한 주의 권속들, 세상에 방황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권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붙잡고 모든 병마가 묶음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우울을 갖다 주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는 병마가 다 묶음을 놓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발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봉사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 발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권속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연약한 육신이 샘을 얻고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오늘도 심령에 기경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자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친히 통찰하여 주셔서 행사를 친히 경영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본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했다가 많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전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빼고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네. 그것은 바로 앞면과 뒷면의 성경책 표지뿐이라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로해서 더 이상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살았던 어느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 궁궐에서 아주 지체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는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을 것이고 효험이 있다는 좋은 약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가나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그 유대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랫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길이고 그 거리는 무려 26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무려 6시간 이상을 힘들게 와야 하는 거리인데 그는 지체 높은 왕의 관리로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끈기 있게 요청을 했어요. 만일 그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끈기 있게 요청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자신의 고위 관리로서의 체면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교훈을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 인생의 실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관상용 열대어를 잡아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대어를 운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열대어, 이 물고기를 아주 좋은 수조에 담아서 운반을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 물고기들이 전부 죽거나 남아있는 물고기도 생기를 잃어서 상품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최고의 수조를 만들고 그리고 참 이 물고기가 사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물고기가 사는 곳에 모래와 암석을 가져다가 수조에 채워서 운반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 생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물고기를 수조에 넣고 운반할 때 거기다가 싸나운 문어 한 마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물살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한번 그 말대로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쌩쌩하게 살아서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생태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를 해치는 그런 존재가 없이 편안하게 살면은 물고기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 무리 속에서 긴장하고 살 때 물고기는 그 생기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너무 편해서 그냥 나태하게 늘어지면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통이 제거되면은 생존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활력도 시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통은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줍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만약에 그가 쫄딱 망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결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까닭은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배고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통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은 혹독한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을 겪기 전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고통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고통의 거친 바다를 거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의탁이라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장들 모두 다 이런 고통의 바다를 겪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순간은 참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눈물이 우리 영적인 눈에 씌워졌던 모든 먼지를 깨끗이 씻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리코스입니다. 이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왕을 위해 사는 사람, 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왕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네? 그 뜻은 바로 바실리코스와 같은 경우로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병자를 고쳐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아들이 병져 누워있는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찌 들으면 이 말씀은 병들어 다 죽게 된 자식을 앞에 놓고 애원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외면하는 매정한 말씀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어에 해당하는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만 매달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도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만 믿고 체험하는 것만 믿으면은 그 믿음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특별한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죽을 병에 걸렸다 치유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감사하는데 평소에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서 교통사고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편작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명의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들도 똑같은 의사였어요. 한 번은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 삼형제 의사 중에 누가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사인가? 그랬을 때 편작이 하는 말이 제 제일 큰형이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사이고 그 다음 둘째 형이 그 다음으로 실력이 뛰어나고 저는 삼형제 중에 가장 실력이 부족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왕이 이상한 얼굴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대의 두 형들은 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러자 편작이 하는 말이 제 큰형은 이 환자의 얼굴을 보고 아프기도 전에 어떤 병이 올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큰 병이 오기 전에 아예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 병을 원인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환자는 제 큰형이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 큰형이 그런 명의로 이름을 날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자 위왕이 또 두 번째 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두 번째 형은 왜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했는가? 또 편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두 번째 형은 환자의 병세가 아주 경미할 때 앞으로 큰 병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그 병을 치료해 줍니다. 환자는 경미한 증상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그 앞으로 다가올 중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기 때문에 이 둘째 형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형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명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위왕이 편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가? 편작이 하는 말이 저는 병세가 악화되고 그리고 환자가 사경을 헤맬 때 비로소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병세가 악화됐으니까 환자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할 때 그 병에 대해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맥도 짚어보고 신비한 약도 처방하고 심할 때는 수술을 통해서 환부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제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 확인하고서 그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저에게 감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명의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작의 이야기에서 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그 병을 알아서 예방해주고 병의 근원을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병세가 미미했을 때 큰 병이 올 것을 미리 알아보고 그 병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의사에게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병세가 너무나 심해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게만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느끼고 보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험의 길목에 들었을 때 미리 그것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은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열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정말 얼마나 뜨겁게 강하게 믿느냐, 믿음의 강도를 우리가 중요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지만 왕의 신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아들을 낫게 하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한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제가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저와 함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소서. 이 왕의 신하는 일종의 면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리고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외쳤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면서 그를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디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하셨어요. 그가 병든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에게 주는 은총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게 주시옵소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병든 딸을 깨끗이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왕의 신하는 간청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기 있게 요청하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킨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리는 그 자세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하신 예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끈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시들어지고 제풀에 지쳐서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그 끈기 있는 요청에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반가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은 낫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 표적을 보리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바라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끌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51절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믿고 그의 집으로 가던 이 왕의 신하가 그를 마중하러 나온 종들을 만나서 마침내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살아난 그 정확한 때를 물어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낫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바로 정확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하시고 몇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낫겠거니 생각을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거리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네 아들이 나으리라 하셨을 때 단번에 그 아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찾는 믿음에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그 은혜를 세상에 열심히 나누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말이 명사로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믿는다는 동사로서 무려 1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은 한 번의 선택이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은 인생의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났어도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끈기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간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끈기는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지켜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딘지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눈앞만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은 시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풍족히 누리고 나누고 드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맡겨진 사명 더욱 충성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선한 청지기로 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감사 기쁨의 제목이 들어가며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금년교회 표어를 기억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성전에서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 church slogan for the new year is the church filled with joy and with Holy Spirit.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데 힘써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We give Sunday worship service 10:50 a.m.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 at 10 a.m. on Sunday. Let us participate and share His blessing. 교우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praying for the living and health of the church members. 오늘 친교 음식 봉사는 3구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이사 우리 박중걸 성도님 가정 한국으로 이번 주에 귀국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finish the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song and benedictio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샌드위치를 서브해 드립니다.